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요한계시록 17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의 책입니다. 맨 마지막의 책으로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종언, 또 교회사에 대한, 또 각 나라 민족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회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탁월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반해버렸고 그 걸색에 또 다른 사람이 추천이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가 있고 또 7 안수 집사님이 있고 또 70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39권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데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고 유일무이한 예언자고 사람들은 잠시 잠깐 10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언자로 살다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예언자로서 그 입에 말씀을 내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예언자이시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3대 속성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3대 속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정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데는 불신하게 되고 못 믿을 때에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 하면서 왕의 제도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고 그 왕정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왕의 제도를 가지고 왕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못 믿은 적이 더 많아요. 우상 숭배한 적이 더 많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는 적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다윗 왕같이 솔로몬 왕같이 또 왕이 멋진 왕들이 또 있기도 하였지만 실패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아합 왕 같은 경우는 가장 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부인 이세벨하고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는데 왕정도 실패죠. 예언자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을 할 때 또 그렇게 거짓 예언자가 또 많은 거예요. 순수한 예언자만 있으면 되는데 거짓 예언자가 그렇게 많고 제사장 가운데도 거짓 제사장들 돈을 받아먹고 뇌물을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러고 한적 드리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폭리를 받고 또 재판을 굳게 하고 권력으로
그 제사장 권력이 아니고 섬기는 권력인데 그 제사장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포박하고 이러는 경우가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셔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 했을 때 예수님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하시는데 그대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있지만 그 모든 축복을 거부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저버리고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거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타고나게 되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처럼 되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이런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일평생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육신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민생고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성인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고 의식주 문제 해결한다고 인생이 처참한 나락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은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유물론에 빠지고 무신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람을 택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왕의 제도 또 제사장의 제도 또 예언자의 제도를 주셨어요. 이 왕 중에 왕이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런 제도를 세웠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 삶을 살다 갔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원상으로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아담을 없애버리고 하와도 없애버리고 우주 만물을 없애버리고 새로 다시금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창조를 새롭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뉴얼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했던 것 예수님이 순교하셔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속전이 되심으로 두 번째 아담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었어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만들었고 또 마귀의 종로부터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또 지옥 형벌을 받아서 인생이 죽은 다음에 사망의 죄값을 치르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 천국에서 영생 천국을 하게 하고 생명수 과실을 먹게 하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12달 나는 과실을 먹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찬양을 드리게 돼요. 천군 천사와 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눈에 눈물이 없게 하셔요. 또 곡소리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슬픈 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남녀 관계도 없어요. 천사와 같은 존재. 성이 없어요. 그 중성도 아니고 남성 여성 중성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종로로 이 땅에서 종로로 다 하다가 일평생 허탄한 시간을 보내고 우상숭배의 시간을 보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또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형벌 받아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그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고통당하는 것이 불신자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인데, 그 지옥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입력하면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천국을 딱 누르고 예수님을 누르고 천국을 누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누르고 불신을 누르고 불순종을 누르고 사단 마귀를 누르고 우상숭배를 누르고 정치명과 복수를 음란 방탕 이런 걸 딱 입력하면 지옥 형벌 받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체로 지옥되고, 그 이름이 생명체로 지워지고 하나님에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자살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정신질환, 정신분열에 걸리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못하다가 사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 세끼 밥벌음 하루 세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돈 좀 많이 모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명예를 누리려고 이래서 살다가 때로는 예수를 향한다 하면서 이래서 살다가 또 잠시 잠깐 그 영화로 누려봐야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고 천국에 갈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천국의 푸른 초장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생명수를 맛보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아브라함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 사복음서에 적혀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대속을 이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이 땅에 40일 50일 예수님 계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는 이제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특징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요. 예수님 누군지 알게 해주셔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책 펼쳤다가 닫았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헌신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물세례 성령세례 받아야 돼요. 물세례 가지고는 약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학습 세례 과정을 거치고 물세례를 받는데, 이 물세례 침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으로만 약해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은사가 옵니다. 그럼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돼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를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바르게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요. 순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게 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예수님이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요.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 삼위가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이 아니고 한 분 안에 이 세 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다 100%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책에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좋아하는 거 무엇이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무엇이다,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이다,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 못지않게 성경책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경책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책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단이 돼요.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단이 되어버려요. 결국 지옥 형벌 받게 돼요. 마귀의 종로를 다는데 그 영적인 소경이 돼서, 영적인 규모가 돼서, 영적인 절반이 돼서 영적으로 불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신천지도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다 지옥 형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또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좋은 것은 다 이단들이 써먹는 거. 하나님 교회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이단이지.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이단들은 또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고, 또 구원은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구원파는 또 이단이고, 또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신천지는 이단이고, 이렇게 안식도 좋지요. 안식일 날을 하나님 만드셨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이단에 빠지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 인생을 다 바쳐서 100년 인생 가운데 인생을 다 바쳐서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이단을 믿으니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도 또 희한한 거예요. 천사같이 가장하는 사단인데, 귀신도 사단도 마귀도 천사같이 가장한다는데, 천사처럼 가장해서 온 거 진짜 천사인 줄 아는데 마귀지요, 귀신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고, 교회가 초대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을 알게 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 땅에는 극심한 환란이 와요. 극심한 박해가 와요. 왜냐? 이 땅에는 마귀가 아직 잠시 잠깐 통치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이 땅의 통치권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마귀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시공간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완전한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그게 넘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그 권한이 마귀에게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 이 땅에 잠시 잠깐 부귀 권세 영화 명예가 달콤한 줄 알고, 그 100년 인생에 아무도 이고 지고 못 가잖아요. 부자라도 이고 갑니까? 권세자라도 이고 갑니까? 예술가라도 이고 갑니까?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갈 때는 자기 이름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과 하나 갖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출석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책을 해석해 주니까. 그래서 이단 교회에 빠지면 안 되고, 허탄한데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 정통교회로 잘 가야 돼요.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극심한 박해를 주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 마귀가 통치하는데 우상 숭배하게 하고, 황제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왜? 이 땅은 마귀의 통치권,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통치권이,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아담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마귀가 통치하는데 잠시 잠깐 마귀는 이 땅에서 쥐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해야 되는데,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의 또 천사들의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더불어 이 땅에 내어 쫓기게 되는데, 벌써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마지막 때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신론에 빠지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순교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평생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견고하게 신앙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왜 타락해버리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신앙도 좋았어요. 그 동계를 맡았어요. 금전 출납을 담당했어요.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한테 맡기죠.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데, 가룟 유다는 세상의 것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귀했고, 예수님보다 명예가, 예수님보다 권세가 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도 가룟 유다 말고도 나머지 제자들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통치하시게 되면 좋은 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다, 신앙 안에서 하늘나라의 부귀 영화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다. 이 땅에는 순교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고 마귀를 선택했고, 예수님 말고 돈을 선택하니까 그 인생이 멸망이 되어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 영원히 지옥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영원히 지옥형을 받으니까 안 태어난 것이 더 좋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지 않으면 태어나는 것이 더 불행해요. 저주예요. 재앙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와 재앙 이런 걸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동안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께 계시를 받을 때 초대교회의 상황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왜?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하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황제 숭배의 정면으로 방해되고, 이 세상에 마귀가 정면으로 반대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모두 다 걸고 순교신앙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교회들이 생길 때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예수님 계시해 주신 7교회,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는 교회사의 모든 교회를 포함해요. 그래서 7이라는 완전한 교회다 이 뜻인데, 교회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완전한 교회가 되는데,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이 뜻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666, 불완전한 666, 인간의 수, 땅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수, 불순종의 숫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7이 나오고 또 예수님 7교회 사이에 거들고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 거니시니까 이것이 7 금초대니까 교회가 순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 금초대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손에 7별을 붙들고 있어요. 7교회의 사자인데 7교회의 지도자, 7교회의 목회자, 7교회의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엔젤이라는 색, 7교회의 사도, 7교회의 지도자, 7교회의 목회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도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렇게 예수님 7교회의 소아시 7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 편지를 쓰라 할 때 그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자기 인생이 성령께 올라 빠질 때, 성령의 화목을경을 체험할 때, 성령의 무아지경에 빠질 때에, 성령 충만해질 때에 주일날이에요.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를 봤는데, 요한의 계시를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환한 얼굴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왕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긴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 손에 오른손을 붙들고 7별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 바다 빛난 주스것 같고, 또 예수님 입에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입에서 칼이 나오듯 명령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떨린 옷을 입고 가슴에 검태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난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예수님 사랑받았던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자인데 그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죽은 자와 같이 돼서, 이게 영적인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와 같이 돼요. 우리의 불결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에 압도되어가지고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을 때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받아요. 7교회 잘하는 7교회 중에 잘하는 교회는 칭찬받고, 7교회 중에 못하는 교회는 책망받고, 또 잘하는 거는 칭찬받고 못하는 건 책망받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순교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7교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에 대한 상징이 이 7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너무나 거룩한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생물을 보게 되고 천군 천사를 보게 되고 24장로 구약 성경에 12지파 또 신약 성경 12사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또 신약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들 그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12지파 또 신약 성경 가운데 12사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내생물과 더불어 우주 만물과 피조물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 다음에 5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하나님 우편의 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 그 책을 예수님이 7 봉인된 책 가운데 예수님이 그 책을 떼게 되죠.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7인으로 봉해졌어요. 안에도 글이 적혔고 밖에도 글이 적혔어요. 그것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아요. 그 4장 5장이 같은 장인데 4장은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5장은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책 요즘으로 말하면 책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표현으로는 두루마리 안에도 글이 적혔고 밖에도 글이 적혔고 우리가 달력 이렇게 동그랗게 말듯이 두루마리 책이 그렇게 안에도 밖에도 글이 적혔는데 7도장이 적혀있죠. 7인이 적혀있는데 범인된 7인은 예수님이 떼실 때마다 이 땅에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떼더라고요. 그 7인을 하나씩 떼게 되고 이 땅에 심판이 나고 그 다음에 7인 다 뗄 때 7나팔이 또 시작돼요. 그 7나팔 하나씩 나팔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 붙으면 이 땅에 재앙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갈수록 가중되고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나중에 세상은 멸망하고 영생천국 하늘 말씀 영생천국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이 있듯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악의 또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 옛배 마귀 사단 이 마귀는 옛배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를 성령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가짜고 거짓이죠. 근데 이 땅에는 환란이 오는데 중간중간 이 7인 심판, 7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있을 때 중간에 막간 장면들이 중간중간 또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의 사람들 또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 나와요. 모세와 에녹과 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두 증인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모세와 에녹 같은 또 에녹과 엘리야 같은 또 모세와 엘리야 같은 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두 증인이 있고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을 상징하는지 교회를 상징하는지 아니면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상징하는지 또 여자가 나오고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또 피신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난 가서 믿는 자를 또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사단 마귀가 적그리를 세워서 거짓 예언자를 세워서 사단 마귀가 짐승을 세우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가 이 땅에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행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사다구로 던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순교신앙을 가진 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이 되기 싫은 사람은 모두 다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666표를 받는 거예요. 임 하나 손에 666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일곱인의 심판보다 일곱인의 심판은 4분의 1 정도로 강도가 약한데 또 일곱 나팔 심판은 3분의 1로 강도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할 때는 완전한 파멸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히 뭐 바다가 해가 또 땅과 육지가 식물이 사람들이 엄청난 자연환경 가운데 또 인생들 살아가는 가운데 바다나 하늘이나 땅이나 완전히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되는 그 다음 짐승의 보좌에게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자 오늘 17장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끝나고 이제 17장이 이어지는데 일곱 대접 심판 이거는 저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기 전까지 계속 또 이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함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녀로 나를 데리고 강요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시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10뿔까지 진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계속 여기 뭐 다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하고 일곱 대접 심판했던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서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를 여기 나중에 해석하는데요. 여기 해석이 몇 절이 나오냐면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것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러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엄녀가 있는데 엄녀라는 것은 음행을 행하는 여자라는 말이죠. 음란한 여자라는 말이죠. 근데 엄청나게 큰 음란을 행하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뜻하고 이 세상의 종교 권세, 정치 권세, 또 이 세상의 경제 권세, 이 세상의 어떤 정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의 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 이 세상의 정부를 뜻하는데 큰 엄녀가 어디야? 큰 엄녀가 많은 물에 앉았다 했는데 여기 15절 해석이 나오죠. 많은 물은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으니까 많은 백성 가운데 이 큰 엄녀가 앉아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엄녀가 앉아있다.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말하고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에 오는데 그거 쉽게 말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의 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엄녀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이 엄녀가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엄녀가 통치하는데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은 이 세계 정부 이 큰 엄녀와 더불어 행음하였다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상숭배, 구약 성경의 행음이라는 것은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나올 때도 그렇고 또 가나안 백성들과 더불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해요.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는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다이아나 신을 섬기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때도 잘못해서 우상 숭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여준 모세오경의 방법대로 제사드리는 그거 말고는 다 우상 숭배죠. 왜냐하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황제 숭배든지 우상 숭배든지 이렇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길 때는 꼭 따라오는 것이 음란이에요. 음해. 집단 난교가 이루어져요. 동성애까지도 이루어져요. 그 성전의 사제나 성전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여사제나 남자들이나 창녀예요. 남창이에요. 그 신전에서 집행하는 그 여사제가 음란을 하는, 합당하게 음란하는 거, 그들의 종교 예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종교 행사를 하면은,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은 우상숭배는 100%고, 그 다음에 또 음란도 100%예요. 그게 집단 난교도 되고, 동성애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음란, 동성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품목들이 너무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행음하였다는 것은 우상숭배하였다 이 말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상숭배한다 이 말이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니까 여자가 이 큰 음녀가 그 세상 정부죠. 세상 정부가, 세계 정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을 요게 12장에 보면 이게 마귀예요. 사단 마귀와 결탁이 된 거예요. 이 세계 정부가. 그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짐승 적그리스도 세워서 자기를 우상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데, 그 짐승의 몸에, 적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세상 정부가 올라탄, 이 세상 정부가 연합한 우상숭배하는 이 마귀의 집단과는 하나로 혼연일체대가 결탁되는데,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데, 7머리라는 것은 완전하고, 또 7가지 머리가 7개 될 수도 있고, 또 7이라는 것은 완전이기 때문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것은 7머리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7왕이 될 수도 있고, 또 10뿔 또 10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은 왕족, 귀족도는 없인데, 이 세상의 화로, 이 세상의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서 비밀이라는,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적혀있다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있는 거 싫어요. 유대인들도 박해받았어요. 모세시대는 바로 왕이 하나님 있는 거, 쥐가 살아있는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니까 10가지 재앙 받은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풀어줬죠. 그리고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은 쥐가 또 하나님이라 하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3번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또 사자고로 들어갔잖아요. 이 땅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자꾸 죽여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여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신을 믿으면, 참신앙을 가지면 순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 세상 권력은요, 이 세상 정부는요, 마귀와 결탁해서 그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손에 검잔을 가졌다. 이 검잔에 성도들이 피가 가득 찬다고. 왜? 예수 참 신을 못 믿게 하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얘기했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전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데 흉내내는 거죠. 마귀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666표를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보고 놀라는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 7이라는 것은 7산인데 로마가 7산 위에서 7개 언덕 위에 로마가 지어졌어요. 그거 사도 요한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이걸 받아서 읽으면 이 7산이라는 것을 로마인 줄 바로 알아요. 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로마가 7 언덕 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7 언덕 위에 7산 위에 지어졌던 것은 로마 전부를, 그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시내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이 짐승, 그 다음에 7왕이라 10절에 보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0절을 해석할 때에 세상 정부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성의 역사 가운데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금 로마,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5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의 황제가 많아요. 로마 황제 10몇 명 되는 그 황제 가운데 5의 황제를 또 하고, 5은 망하였고 5은 죽었고 5 황제는 또 하나의 황제가 있는데 또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또 나중에 나타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과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할 사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이게 참 사실 난해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해석이 난해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이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순교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당하는데, 세계 정부에 대한 10뿔 10왕이다. 또 짐승은 그가 사단 마귀가 세계 정부를 세우고 세계 정부의 왕들을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주님 가운데,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주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님이고 유일무이한 주님이에요.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 가운데 온갖 왕들이 있어요. 온갖 나라들이 있고 온갖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왕, 영원한 왕, 변함없는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인생들은 100년 인생 잠시 잠깐 왕일 뿐이지, 100년 인생 잠깐 주인이다 할 뿐이지, 영원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주의 주예요. 또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만세예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각 나라들마다 전쟁하면은 이겼다고 깃발을 올리고 만세. 그 만세가 뭐냐? 만년세월이에요. 한문으로 만년세월을 뜻하는 것이 만세예요. 그 우리나라가, 우리 권세가, 우리의 통치가 영원하면서 만세를 부르는데, 만세는 만수무강하십시오. 만년세월,
건강하시고 이게 만세무강인데, 만세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세월로 영생 천국을 누리는 걸로 확실하지, 이 땅의 것은 그냥 기원하는 연불하듯이 기원하듯이 그냥 소원 빌듯이 그러는 희망일 뿐이지, 우리의 만년 세월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세월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만세는 천국에서 영생 천국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선출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 무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와 예수님은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잠깐 놔두시는데, 예수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 권세를 이깁니다. 또 그와 더불어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교회의 순교신앙을 가진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옆에 서 있으면서 같이 이기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곳은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리고 1절에 17장 1절에 해설이 여기 나오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자기들끼리 또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가 또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결탁할 때는 결탁하고 싸울 때는 또 싸우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18절에 너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다. 이 여자가요, 여기 17절에 보면 큰 엄녀가, 17장 1절에 큰 엄녀가, 여기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 이 세상 정부, 이 세상의 통치기구, 이게 이제 큰 엄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것 같으면,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 계시고 삼위일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악의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악의 삼위일체는 사단 마귀가 대가리 머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 저그리스도를 두고 또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은 거짓 예언자예요. 또 사단 마귀, 짐승 저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이래서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흉내내는데, 이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을 추종하는 것이 이 세계 전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집트고, 모세오경 시대는 이집트, 애굽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다가 지금 헬라죠. 이제 요한계시록 이때는 사도 요한의 이때는 로마 제국이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열왕이다, 일곱 머리다, 일곱 산이다, 또 뿔이 열이다, 이것을 상징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상징 아니고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해석하기가 이게 참 난해한 거예요. 그런데 악의 삼위일체와 더불어 결탁해서 악의 삼위일체를 추종하는 그 세계 정부다, 세상 정부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인,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가운데 강성한 것이 바벨론이니까 세상 정부의 강성함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바벨론인데,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은 엄녀는, 큰 엄녀는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엄녀 바벨론 비슷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부를 뜻해요. 악의 종로라는 악의 삼위일체, 또 세상 정부, 이렇게 결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이 이게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요한계시록 처음 이제 강의에 도전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작정하고 마음먹고, 저도 교회 다닌 지가 30년 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전도사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읽었죠. 구약성경을 10번 넘게 읽고 신약성경을 20-30번 넘게 읽고 요한계시록을 100번 정도를 읽었을 텐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는 거 못지않게 강해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실천하는 자는 복되다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또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옛날에는 해석이 어려운데 지금은 해석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해석 안 되고,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해석 안 되는 것이,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해석 안 되는 것이 해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구촌의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야 돼요. 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독립했는데, 일제 식민지배 36년 갔다가 1948년 독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거의 한 1900년 넘는 세월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민족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에 팔레스타인, 그 바빌론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팔레스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을 내놓게 해서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1948년 독립해서 이 땅 우리 거다 하니까 중동의 화약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바빌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말세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상징할 때 무화과를 상징할 때 무화과 나무가 꽃피는 것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피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인 줄 알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교회들마다 강의해야 되고, 목회자들마다 이 요한계시록, 성도들마다 이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그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우리 언약의 교회가 복을 받고 군유수상과 우리 유튜브 방송국이 굉장히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교회가 20년 좀 넘었고, 이금희 목사님 엄청 이 목회 사역에 가면서 힘든 부분들 많았고, 이 언약교회에서 우리 군주수 울산을 창간했고, 이제 유튜브 군주수 방송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 교회 하면서 또 신문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샤론 패션이라고도 성당 프라이드 옷가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또 저도 신문을 하다가 출판사도 도서출판 군주수 이렇게 내고 있는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공부받으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모든 방법들이 꺾이는데도 희한하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받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좀 풀어주시는구나. 요한계시록 읽는 자는 복되다 했거든요. 듣는 자는 복되다 했거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우리 언약의 교회를 좀 도와주시려고, 이제 너무 고난 가운데 처해서 좀 7.8기 이제 다시 일어나게 위로해 주시려고 조금 때가 됐나 이런 마음도 먹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 가운데 지구촌이 어렵고 2-3년, 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 어려웠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곧 끝나가는데,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 이제 남북한 관계나 또 외교 관계나 군사적인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언약의 교회나 이 군유수 울산이나 도서출판 군유수나 샤론 패션이나 에베네셀 기도원이나 유튜브 군유수 방송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모습을 하기로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의 때가 돼서 이제 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나, 아니면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 위로를 주시나,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복을 주시니까 풀어주시나, 희한한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또 언제 기회되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손에 성경책을 펼쳐서 요한계시록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실천하세요. 다는 알 수가 없어요. 다는 또 몰라도 돼요. 그만큼 이게 해석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신학자로 다 해석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 주는 만큼 우리가 깨닫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우리의 미래의 일을 대비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해 줄 만큼 이렇게 규정한 책을 2000년 지난 세월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읽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이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 가운데 바이블 스타디를 요한계시록 바이블 스타디 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어서 순교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루 한 시밥이라도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